시간에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실 텐데,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는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도대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어떤 걸 보고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크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의 어떤 부분에서 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느끼신 걸까요? 뭘 보신 걸까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세례 요한의 큼을 느끼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의 맡은 특별한 직분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출현을 직시를 하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의 길을 예비한 이런 그 직분을 받은 선지자는 없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직분에 헌신된 삶에 있어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위대한 것인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감이 와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야, 정말 세례 요한은 대단하다 이렇게 동의가 되십니까?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야, 예수님의 이 특급 칭찬 아닙니까? 이런 예수님의 칭찬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사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극찬하시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헤로디아의 그 철없는 10대 어린 딸의 손에 들린 그 소반 위에 그 머리가 얹혀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먹고 즐기고 이 연회를 베푸는 그 연회마당에 그 어린 여자아이가 든 소반 위에 그 어린아이에게 생일 선물로 들려진 그 세례 요한의 이 머리,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들려져 있는 이 비참한 비극적인 이 선지자의 모습, 이게 그렇게 큰 자라고 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처음부터 세례 요한의 모습이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나요? 아니면 언제부터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하기 이전에 세례 요한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런 비참한 비극적인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비극적인 이 삶의 모습은 예수님이 등장하고부터 그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등장한 직후에 그 인기는 땅에 떨어졌고요. 붙들려 가지고 감옥에 30대의 그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갇힌 뒤에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만일 이 세례 요한이 100년만 더 일찍이 세상에 나왔더랬으면 구약에 등장하는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그 후광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세상에 등장한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등불에 비유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5장 35절,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등불은 등불인데 아주 밝고 환하고 이렇게 비춰지는 등불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아주 희미한 이런 등불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등불도요, 초저녁이나 아니면 그 한밤중에 이 등불은 아주 작은 불도 어때요?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두울수록 성냥개비 하나만 켜도 온 세상이 아주 환하게 이렇게 밝혀질 그런 등불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밤중에 켜지는 이런 등불은 사람들에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등불이란 말이죠. 그런데 새벽녘에 이제 그 동이 터오고 밝은 태양이 비치려고 하는 때의 그 등불은 어떨까요? 그 존재가 이스나마나인 것이에요.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등불은 등불인데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그러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매우 동정이 가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에 등장하는 누구보다도 위대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더라. 그 이전에 어떤 선지자도 그보다 큰 자가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찌 보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구석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선지자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제사장을 좋아합니까? 선지자는 막 와가지고 아픈 곳을 휘벼 파는
이게 선지자의 사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지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주고, 사람들이 제사장을 좋아하지 선지자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예요? 선지자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네, 선지자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은사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에 권세도 굉장했어요. 그렇지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달라요. 엘리야는, 그죠? 엘리야도 똑같은 선지자지만 그는 수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수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 표적, 이런 권능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의 은사는 있었어요. 그리고 권세가 있어서 그 외침이 워낙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의 주변에는 이스라엘 사방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참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인기는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치솟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 지도자들은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뭘 묻습니까? 네가 누구냐? 제사장을 보내고 레위인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가 아닐지 좀 가서 물어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 떠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요한은요 뭐라고 답변합니까? 아무 주저함이 없어요. 아니라. 아무 주저함도 없이 아니라고 대답을 했어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또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21절 보십시오.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엘리야냐? 왜 이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말라기 4장 5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시려면 반드시 선지자 엘리야의 일을 하는 그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림과 동시에 엘리야를요 간절히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재차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그 질문에 대해서도 이 요한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번에도 아니라. 딱 잘라 말하지요.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그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맞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14절에 그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예수님이 직접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게 오리라 말라기 4장 5절에 말했던 그 엘리야가 맞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요한을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요,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13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17절만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 말씀대로 그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졌던 그 뜨거운 심정, 그리고 그가 행사했던 그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일을 와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을 할 만큼, 그죠?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아니라, 네가 그러면 엘리야냐? 이렇게 물을 때 왜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답변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은 자신을 엘리야처럼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꿈에도 자기가 그래도 난 엘리야 정도는 돼 이런 생각을 그 마음 가운데 요만큼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지. 그는 시종일관 그 사명, 아버지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받은 바, 그리고 알고 있는 그 사명,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만을 주목하게 만드는, 철저하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일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21절, 요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묻습니까?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이 질문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선지자는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선지자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선지자, 그분이야말로 메시아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신명기 18장에 말하는 그 선지자냐? 엘리야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지요. 그 물음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여전히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실 세례 요한에게는 그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모든 말씀들이 정확하게, 그 수많은 능력들이 그에게 그대로 있는, 이루어진 이런 사람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특별한 인물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 침묵시대,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침묵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정말 마음이 준비되고 간절하게 기다리던 그 마음이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가 엘리야가 되었건 메시아가 되었건 하여튼 받아들일 그 간절한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때에 그 같은 사람이 나타난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알아본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계속해서 묻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끝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듣고자 했던 대답을 듣지 못하니까 사람들이요,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5절 말씀을 보시면 또 물어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사람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비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도 요한은 얼굴 하나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하려는 것, 이게 내 삶의 모든 이유라는 것입니다.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인기가 절정에 오르고 사람들의 기대가 높아지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분수를 이렇게 넘어서는, 이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자기를 메시아로 이렇게 바라보면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런 대중적인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고요,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인정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가 서야 될 자리를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지켜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선을 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극찬을 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그 자기 직분을 넘어가지 않고 자기 해야 될 본분을 넘어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그렇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한은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하나뿐입니다. 그가 본 게 있어요. 뭘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요한이. 그 영광을 봐버렸어요. 여러분,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33절을 보세요. 3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이 요한의 세례 베푸는 이 사역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이미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실까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방법을 이미 요한은 알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보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31절 32절을 보십시오.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32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뭐합니까? 봄에 뭘 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자,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런 걸 보면 그 증거가 있었는데 그걸 요한이 뭐 했다고요? 그걸 봤다라는 것입니다. 봄에. 그래서 34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것이다.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그가 본 그게 무엇입니까? 뭘 본 것일까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1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요한이 본 것이 뭐예요? 예수에게서 요한이 진짜 본 게 뭐예요?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높이지 않는 거예요.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신을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해서 한 말을 보면 이러한 그의 소원을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장 15절에서 그는 예수님을 자기보다 앞선 분,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30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인간적으로 볼 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앞섰다라는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생일을 따져보면, 인간적인 이 생일을 따져보면 요한이 먼저 났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났습니까? 요한이 얼마나 빨라요? 6개월씩이나 빠르잖아요. 그죠? 네. 사역도 예수님이 시작하기 6개월 전에 이미 요한은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중적인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 요한은 그 인기가 절정에 달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그는 예수님보다 선배이고 앞선 자인 것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기보다 앞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뭘 봤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 태초부터 계신 자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보다 늦게 나고 늦게 나온 이런 분을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느냐, 이 말이. 그는 심지어 자신을 이렇게까지 묘사를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1장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신발을 묶고 풀고 하는 이게 신들매잖아요. 근데 그 신들매를 풀고 묶고 하는 이런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당시에 천한 종이나 하는 일이 신들매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한 사람이라는 게, 소리. 여러분, 이 소리라고 하는 것 어떤 건지 잘 아시잖아요. 잠깐 들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말할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제가 하고 난 후에 계속 계속 이게 살아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소리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될 수 있으면 보이지 않아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작아져서 나중에는 기억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만 남고 나는 사라져야 하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은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토록 겸손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 요한이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은 참으로 우리를 놀랍도록 변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근간이다, 이 말이에요. 철저히 겸손하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머리가 그 소반에 담기는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할지라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조금도 그런 삶을 주저하지 않게 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요한처럼 예수님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나요?
예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작아질 것입니다. 예수님만 크신 분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크심을 보게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았다면 그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내 머리가 소반에 들려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허야건 목자님이라고 아십니까?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허야건 목자님이요, 못 배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정환이 형제 저기 앉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좀 무안할 수 있는데, 제가 표현하는 표현이 아니고 우리 허야건 목자님이 직접 당신을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저희들한테. 네. 당신이 목자님들 가운데서는 제일 못 배운 사람이시라고 당신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배운 사람이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래요. 근데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으로 목회하지 않고 나는 이 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목숨 걸고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목자님들 중에 산기도, 또 이 기도 체험, 이런 것이 가장 많으신 분이 허야건 목자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우리 허야건 목자님 어떤 분으로 이렇게 기억에 남으십니까? 호랑이 같은 목자님. 그죠? 굉장히 무섭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전하고 하시는 데 있어서는 주저함이 없으셨어요. 감히 학식이 높으신 분들을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 정말 엄하게 호랑이처럼 그렇게 꾸짖고, 그런데 성도들이 그 권세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권위를 부정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배우지도 못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저희들을 그렇게 무한을 주시고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으셨어요. 그만큼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호랑이 같은 그 엄하신 그 허야건 목자님을 저희 아버님께서 고무신으로 뺨을 때리셨다라는 거. 그분이 저희 아버님에게 고무신으로 뺨을 얻어맞으셨어요. 여러분, 고무신으로 뺨 맞는다, 이거 우리 지난 일요일에
고무신 이렇게 던지기 했잖아요. 그 고무신 그거 얼마나 찰지지 몰라. 이게 맞으면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분은 성 한 번 안 내시고 묵묵히 그 모욕을 달게 받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교회에서는 호랑이 같으신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든 걸 참으시고 견디시는 분이셨어요. 나중에 그 목자님의 그런 겸손한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후에 목자님 뺨 때렸다는 게 아니고 믿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워낙 신앙에 열심을 내시고 그러니까 집에서 막 도끼로 찍어 죽이려고 그래도 굴하지를 않고 이러니까 이 도대체 어떤 교회이길래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오신 거예요. 와서 보니까 뭐 별 볼 일도 없으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이렇게 설교자라고 설교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냥 가서 고무신 벗어가지고 이렇게 뺨을 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욕적인 일 앞에서도 다 참아내시고 화 한 번 내지 않으시고, 그게 감동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셨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목자님이 어떻게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모욕적인 그런 일을 당하셔도 잠잠하게 사지로 끌려가는 양처럼 음매 소리도 제대로 크게 내지를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네, 그분을 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목회를 나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게 우리의 영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의 차이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느냐. 이상하게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분해해서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어떤 모욕도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지를 못합니다. 수치스러운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 보고 있든지 아니면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시라면 땅을 치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요, 오직 예수님만을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오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셔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에 인생 허비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 모욕을 당하더라도
내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다면 난 괜찮다. 어느 성도분에게 교회를 나오게 된 동기를 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참여식교에 나오시게 됐느냐고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참여식교회 성도를 오랫동안 두고 보니까 무엇인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특히 겸손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교회에 나오고 싶었다. 그 말을 하는데 정말 기쁘더라고요. 목회자가 그런 말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가 세상을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잘 사셔가지고 그를 보고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까지 이렇게 와서 성도가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닮은 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는데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야지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직분에 헌신된 삶은 정말 위대한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그가 맡은 직분의 위대함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그 자세.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대화를 들어도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를 초신자들이 나와서 옆에서 그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으시겠습니까? 경기도권에 있는 한 교회, 수도권에 있는 한 교회에서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우리 성도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났어요. 참여식교회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여식교회에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데 생명을 죽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화를 초신자들이 와서 들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누는 대화, 내 딸과 나누는 대화, 내 친구와 나누는 대화, 누가 어느 순간에 그 대화를 듣더라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면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넘지 않아요. 무슨 일을 봐도 견딜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면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 안에 들어와서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다를 수 있어요.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없으면 그는 나를 보고 떠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